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특징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이 유일하다. 예, 그것은 왜 그렇죠?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세상의 문제, 특히 진리라고 인정되는 그 요소들에 대한 답이 분명히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유일하기 때문에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또 두 번째로는 포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모든 인간의 모든 영역,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인간과 그다음에 인간이 누리고 있는 삶의 문화, 정치, 경제 이러한 모든 부분까지 이 기독교 세계관이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영역에 답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독교 세계관은 영향을 미친다. 그 답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의 배타성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타성이 왜 배타성이냐? 유일하기 때문에 배타성이라고 그랬죠. 유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이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방법이 계시예요. 인간이 탐구하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온전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라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주어지고 계시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완전한 계시, 그 계시의 중점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된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유일성이고 배타성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다. 진리의 주체적인 중심이다. 이게 어떠한 의미에서 예수가 진정한 진리의 핵심이냐? 인간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잖아요. 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죄라는 것이 그 안에서 발생이 되고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발전하고.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우리 모든 인간과 인간 역사에서 엄청난 큰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도저히 사람들이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이 지어놓은 첫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 죄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화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 이게 바로 진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의 속박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진리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통해서만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냐? 왜 기독교는 자꾸만 저렇게 예수를 강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진리의 계시가 그것이 인간의 온전한 삶과 생명을
부여하고 모든 막혀지고 갇혀진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자체 어떤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예수가 행하신 일, 사역, 하나님이 보내시고 뜻하신 그 일을 순종한 그 일 자체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회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우리가 그 예수를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께 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돌아오라입니다.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가능성을 포기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타성에 대한 부분들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는 이 진리와 진리에 이르게 하는 방법, 이것만이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인간다움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생명에 이를 수 있고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존재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타성이다라고 우리 기독교의 특징, 세계관의 특징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기독교만이 이런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배타성을 가지냐? 뭐 다른 종교나 그리고 다른 사상이나 다른 철학들, 그럼 그것들이 증거를 하고 자기들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옳다고 증명을 하면 되는데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된 종교가 없어요. 네. 그러기에 배타성인 기독교 세계관이 유일한 진리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괄성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기독교 세계관 하면 포괄성이 있어요. 여러분, 포괄성이라는 건 모든 걸 덮고 모든 걸 포용한다는 뜻이죠. 네, 모든 걸 다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세 가지의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간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가 창조한 것은 우리가 구조로 하고 봐요. 이게 건물의 큰 구조가 있는데 창조라는 큰 구조인데 이 창조된 영역이 어느 영역까지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영역은 어느 것 하나 빠진 영역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했어요. 뭐 새나 달이나 별이나 이 우주를 다 창조했어요. 그것만 창조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문화와 정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구조 사역에 들어가는 것이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함으로 모든 걸 창조했지 창조 안 된 건 없다. 예, 그래서 그 창조의 구조를 가지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타락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 그러한 방향성을 지니고 살든가 아니면 구속이라는 구원이라는 그러한 그 긍정적인 그러한 역량의 삶을 사는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존재로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타락의 삶에서, 타락의 방향성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방향성의 삶으로 전환한, 이것이 바로 회개란 말이죠. 이것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타락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의 삶을 살아간 우리는 이제 구원, 구속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부정의 삶에서 긍정의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된 모든 영역에 관한 포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기독교 세계가 모든 영역의 포괄성을 가진 이 기독교 세계관적인 특징을 가지고 아직 악해져 있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들을 온전히 구원의 그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영역에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역에만 충실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정치와 모든 문화와 사회, 경제, 이 모든 분야까지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에 어떤 포괄성의 의미를 두고 그곳에서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빛된 자의 삶, 소금된 자의 삶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나는 경제 영역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곳에서 선포하고 그곳에서 행하는 그 달란트를 주셨어요. 나는 문화 영역에, 나는 정치 영역에, 그렇죠. 그런 달란트들 다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다 그것들을 살지 못한다.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각자 사람들에게는 그 영역에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그 모든 원리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모습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다 모든 것이 불법을 행하는 그곳에 다 불법만 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곳의 정직과 그곳의 정의를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는 그것에 훈련됨으로 그것을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대로 살아나는, 이 살아내는 다니엘과 같은 그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신약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 안에 앞에 우리가 드러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그렇죠? 그곳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내는 이 역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베타성 그리고 포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성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고난,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은 왜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의로운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고난은 그 받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갚으심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괄성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이 포괄성이라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특징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한꺼번에 될 수가 없어요. 체계적인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훈련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훈련이에요, 훈련. 한꺼번에 완전하게 변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 칭함을 받고 온전한 우리의 삶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는 모습, 네,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버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날쌘 좌우의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먼저 훈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포함되어 있는 달란트 영역 가운데 우리는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체계적인 훈련이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체계적인 훈련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체크하며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쫙쫙 적어가며, 그리고 그 스케줄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체크를 하며, 그렇게 하고 저녁에 그 모든 내용들을, 말씀을 빗대어서 본 내용들을 저녁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체크하며 하루하루 이러한 체크리스트, 신앙의 체크리스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참 우리가 체계적으로 훈련하며 살아야 된다 하면서 다른 직장의 일, 무엇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체계적인 그러한 단계를 거치면서도 진작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러한 체크리스트, 영적인 신앙의 체크리스트, 이게 없어요. 그냥 깨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내다가 저녁에 와서 자요. 그리고 잠깐 내가 어떻게 살았지? 예,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이래서는 체계적인 훈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침에 시간이 될 때마다 일어나서 잠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은 부분들을 딱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루에 나의 스케줄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 적고 아침에 언제, 점심에 언제 뭘 할고 그 가운데 나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딱 체크리스트하고 저녁에 와서는 딱 보고 내가 이때 내가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순간순간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함을 구하고 그것을 또 수정하고 고치고 나가고, 그런 체크리스트가 쌓여져 갈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의 일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일주일, 한 달이 모아지고 1년이 모아지면 나의 삶에 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신앙의 어떤 유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영성 체크 그 리스트를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 체계적인 훈련이 아주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러한 어떤 체계적인 훈련의 모습들을 우리가 날마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뤄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들, 그 포괄성에 맞는 특징들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요.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배타적이다, 그리고 포괄성이다, 포괄적이다, 이 두 가지 의미. 기독교 세계관 하면 유일하면서도 유일한 진리인 그 기독교 세계관은 배타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진리의 아주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계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온전한 죄 문제가 해결될 구원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인해서 받는 고난, 어려움들, 여러분 그건 의로운 고난이에요. 예, 그 의로운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포괄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창조는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영역, 창조 안 된 부분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창조된 부분 속에서 이제 타락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로 살고 구원 구속의 방향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계적으로 우리는 훈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달란트, 그다음 섬기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달란트대로 주신 부분들을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영역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의로운 모습, 그리스도의 그 삶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포괄적인 삶, 어떤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